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었지요. 그 중에 15장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우리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상기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끝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는 기독교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할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시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남편이 하나 있고 아내가 5 있으면 그 사람 그럼 천국 가서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부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오직 우리의 신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15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소식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그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고 그래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그건 굿뉴스가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생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우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민족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복음이 듣지 못한 민족이 없게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늘 증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할 때 이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산다는 개념을 몰랐어요. 주님이 이걸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가운데서 부활, 즉 다시 살아나실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인데 어떻게 되냐?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한 사람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들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깨어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살아날 겁니다. 예.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이냐의 형벌 때문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을 다 있잖아요. 이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도 다 깨어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건 구분이 안 돼요. 거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그때 죽었던 자들이 막 걸어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야 할 일들의 예표를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삶은 뭐냐?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삶을 사는 것이냐? 진짜 죽음은 뭐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끝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그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은 영원토록 형벌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제가 어저께 우리 힐링스쿨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자살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화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화상. 여러분 뜨거운 불이 데워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고통스럽죠. 우리가 약간만 손에 데워도 이 고통이 잘 안 없어집니다. 이 화상이라는 건.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24시간을 여러분 뜨거운 1000도씨 막 2000도씨의 불에 내 몸을 계속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아니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안 끝난단 말이에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 삶이 어렵다고 낭망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은 지옥의 형벌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자살하거든요. 나 돈 때문에 없어서 자살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홀로 됐다고 자살해버립니다. 난 우울해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다 후회합니다. 근데 그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감정 가운데 살아가고 무기력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그저 우리의 단지 죄사함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일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묶임을 풀어내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의 이 육신에 허락되어진 70여 80년의 삶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 온전한 천국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의 삶에서 고난, 너무 힘들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왜 힘듭니까?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게 기쁨밖에 없는 거지. 왜 기쁨은 빼앗기고 왜 슬픔과 우울감과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내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마귀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귀신들은 얼마나 잔치를 벌이겠냐고요.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의 기쁨을 나 혼자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저처소인 하늘의 부활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기쁨을 통하여서 죽어져 가는,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죄인데 사서 나도 무기력하고 우울감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인데 저주 가운데 묶여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된 기쁨이 있듯이 당신도 이 예수를 만나서 나와 같이 삶을 사세요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영혼에 관심이 없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했다면 너희의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라.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징표는 복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00년대, 1800년대 후반때부터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오지에,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선교사의 나이를 보세요. 그들이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집에 귀한 자식들이었어요. 돈 많고 명예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서는 그 삶을 그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먼 오지의 땅인 조선이라는 땅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참된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증거는 복음이에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다 20대에 죽었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 한국 땅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 묘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엔 3살짜리 아이도 있고 5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태어났는데 조선의 풍토병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부모가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게 거저 얻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2번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2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 내려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 잘해야 돼요? 왜 상위권에 들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네. 예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아직 가난하냐?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지지궁상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돈 몇십만 원에 몇백만 원에 쩔쩔 매면서 예수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스스로 착각하면서 속이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예물 드려본 적 없고 교회를 위해서 내 헌신된 예물을 한 번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본 적 없고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먹고 마시는 데에서는 척척 쓰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돈 한 푼 내기가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이 떠나지 않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부요함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죠. 어떻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거 이미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사모님하고 그 성전 건축을 때문에 단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단양 목사님 또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성부의 가정이 한 가정이 더 나와야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부의 가정이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부의 가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가정이라는 건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어느 한쪽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믿음이 두 사람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물질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질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는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어떠냐면 항상 이 사실은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래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으로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성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머리로 내 계획을 막 짭니다. 내가 해본 경험, 내가 살아왔던 일에 대한 능숙함 막 이거를 막 짬뽕 시켜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 성경 66권 1889장 한번 다 뒤져보시라고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지 인간의 계획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숫자에는 32,000명이 모였어요. 수십만의 대군과 싸울 때 32,000명이 부족하죠?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네. 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몇 명 만드셨어요? 300명. 우리 이성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세상의 방법이 익숙해져서 이 익숙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300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300명도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과 갑옷을 주시지 않았어요. 항아리에다 횃불하고 나팔만 줬어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죠.
가갖고 죽으란 얘기밖에 더 돼요? 칼도 안 줘요. 갑옷도 안 줘요. 항아리에다 횃불 숨겨가고 나팔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왜 안 믿으세요? 그거는 기도원에 있었던 일입니까? 사사시대에서나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들 기도원에게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왜 300명으로 줄이셨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수가 많으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겼다라고 니들이 자랑할 거니 아예 그 싹을 자른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히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만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 해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너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마시는지를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경험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할 건덕지가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는데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합니까? 할 말이 없네. 당신은 잘 삽니까? 내가 삶을 사는 게 보니까 잘 못 사네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신은 돈 많이 벌어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당신의 가게의 저주는 끊어졌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없으니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죠.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기적이 없으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에 잠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왜 너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쌍한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중간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천국 아니면 사망이죠. 예수 아니면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중간지대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는 모두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간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악한 영하고 같이 교제합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죠. 너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인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한 푼 벌어보려고 예수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돈의 권세에 만몬의 신에 쫓겨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참새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걸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에게 주실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증인된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공급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급이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풀겠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실천하고 행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치유하는 교회에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길 원하시잖아요. 치유하는 교회 수많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유케 되어진 역사를 경험케 하리라. 치유하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치유하는 교회에 질병을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진정한 영생이 무엇이고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너희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의 세상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싸우세요. 이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흐름 가운데 같이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새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무던히 애쓰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삶을 바꿔내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패턴이 안 바뀌시는 분, 그러면 몸부림치셔야죠. 금식하세요. 절여하세요. 될 때까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은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항상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왜 응답을 못 받아? 부르시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지. 너무 편하게 살지 마세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편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그리고 복음 전도의 자리로.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로 타실 것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부활의 자녀니 저 원수와 함께 사망에 멸망받을 자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풍성한 은혜, 그걸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난 것들 증거해내시고 간증해서 이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